기독교 위기의 시대, 지금은 상당히 많은 교회나 기독교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썰물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는 그런 시대다. 이 기독교의 이 위기 시대에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근본으로 돌아가라. 근본으로. 그래서 기독교는 근본으로 돌아갈 때 오히려 더 살게 된다. 개인적으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 위기 때는 많은 걸 주변의 걸 버리고 정말 하나만, 근본 하나만 찾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지금은 근본적인 진리 위에 자기의 신앙, 개인적인 신앙도 좀 새롭게 다시 돌아보고 살펴보고 바꿔보는 그런 지금 일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는 진리를 근본적으로 돌아보는 그러한 율법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뭐냐? 성경의 본래의 모습,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 율법 시리즈에서 하고 있고요. 계속 얘기했지만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이 사역을 보면은 그들의 사역의 핵심은 뭐다? 율법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가리워 놓은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는 영적 수건을 벗겨내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예수님과 사도들이 했던 사역이다. 자, 그런 걸로 보면은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여서 어떤 미션들을 수행해내는 게 그게 교회의 일도 아니다. 그래서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신앙,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교회,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근본적으로 돌아가야 돼. 교회와 기독교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아니냐, 여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교회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독교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 부흥도 이렇게 진짜 부흥 말고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이게 하는 어떤 그런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에 사람 많이 모이게 하는 그런 기독교 운동 잔치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누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을 가질 것이냐, 그것을 이제 추구해야만 한다. 자, 제1장 율법의 명령. 자, 그래서 제1장 율법의 명령. 자, 우리가 이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하고 또 우리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계시되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이 구약이라고 하는 이 구약은 율법의 계시고 신약은 율법의 해석인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너희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약의 핵심적인 거는 거룩이에요. 거룩. 율법의 핵심은 거룩이다. 그러니까 레위기서에 여러분이 책을 찾아보시면은 레위기서의 이 제사법이 나오는 레위기서의 핵심은 피로써 정결케 되는 거룩이에요. 거룩. 근데 이것이 뭐다? 구약 율법 전체의 뜻이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근데 그 명령을 어떻게 하셨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계시할 때 율법으로 하셨는데 그 율법의 내용이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함을 이루는 그 자녀들을 찾아서 영원한 언약을 맺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의 컨셉이에요. 성경.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 만들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불러서 그 언약을 맺으시고 어떻게 한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와 백성을 만드신다. 그럼 만들어서 뭐 하느냐? 영원한 혼인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그 혼인잔치, 우리 신약성경에 나오듯이 하나님 천국 비유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함께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이런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을 원하셨고 거룩한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함께 먹고 마시는 풍성한 잔치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이것이 율법의 명령이니까 율법에 지켜라, 순종해라 이 모든 말의 뜻은 뭐예요? 그 거룩함을 지키고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바로 지키고 순종하는 뜻이에요. 자, 율법은 이제 제사제도, 이제 짐승 제사, 뭐 거룩한 제사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바로 인간의 이 거룩함을 이루는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하필이면 인간이 거룩함을 이루는데 속죄 제사라는 걸 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거룩의 조건은 뭐냐면 죄의 씻음이야. 죄의 씻음. 죄가 없는 그 뭐예요? 정결하고 깨끗함. 정결하고 깨끗한 것을 거룩이라는 거예요. 점도 흠도 없이 깨끗하고 정결한 걸 거룩하다. 그 인간의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함이 뭐냐? 인간에 있는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은 온통 거룩을 위해서 뭐 한다? 죄를 속죄하는 제사가 기록됩니다. 인간의 죄를 씻는 것이 곧 거룩함이다. 그 거룩함의 결과가 뭐다? 의로움이다. 하나님의 의. 이것이 이제 선언되는 거예요. 그럼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뭐냐? 거룩은 구별되다. 선별되다. 혹은 다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고 구별되고 또 인간, 육, 죄 이런 것들과 섞이지 않고 구별되고 선별된 걸 말해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과 거기 나오죠. 제가 그 체크해 놓은 대로 기억해 보세요. 거기 보면 세상과 육과 인간과 죄와 완전히 이 구별되어서 섞이지 않은 것. 그것을 정결하고 깨끗한 거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은 뭐 한다? 세상과 다르다. 세상.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인간이 이 세상과 죄와 또 더러움과 구별되고 선별되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개인적인 뭐 그런 득도밖에 안 돼요. 이게 뭐냐?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죄로부터 구별되어서 육과 더러움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거.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그러니까 핵심은 내가 단지 죄가 없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한다? 하나님께 속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 하나님께 하나님 소속, 하나님 안에 있는 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하나님 안에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따로 띄어져서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된 거, 하나님의 것. 이게 거룩이라고 하는 거룩. 그래서 세상 속에 있지만 뭐 한다?
그 사람이 구별되고 선별되고 다른 존재라고. 거룩한 존재는 뭐예요? 세상 속에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 이게 중요하다 말이죠. 이게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특별하게 그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뭐 한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 이게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깨끗하고 고행과 수행과 득도를 하고 해탈을 하고 이런 게 아니다 말이지. 응? 또 산신령처럼 이렇게 허옇게 되고 막 성철 스님처럼 사는 산이요 뭐 이런다고 해서 이게 거룩하고 이런 게 아니다 말이죠. 거룩이라고 하는 건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해진 게 바로 거룩이다. 그래서 혼자서 그 득도를 해갖고 그런 걸로는 절대 거룩하지 않다. 거룩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야 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인간이 거룩하려면 결국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에 포함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혼자 득도해갖고 거룩한 평생 100만 년을 율법을 지키고 100만 년을 단 하나의 오점도 없는 생각도 안 하고 다른 짓도 안 하고 그냥 진짜 산에서 득도만 하고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신령한 힘이 그런다고 거룩하지 않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가 위험한 게 종교랑 이게 이제 섞이다 보니까 자꾸 수행하려고 그래. 도덕이다, 윤리다. 그러니까 자꾸 산에 가서 기도를 되게 해갖고 막 능력받고 어디 가서 세미나에서 능력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개인의 실력 향상이나 영성 추구나 이런 개인적인 그런 어떤 영적인 능력의 어떤 증가 이런 개념 자체가 다르다. 개념 자체. 그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다. 우리가 이제 신명기 읽었지만 뭐예요? 참 재밌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다른 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 기독교의 근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수행해갖고 세미나 해갖고 폭발, 성령 폭발, 불 폭발해갖고 막 우리가 뭐가 되고가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근본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창세기 4장 아담 타락 그 다음 에덴의 동쪽에서 처음 일어난 사건은 제사입니다. 예배라고 예배. 하나님께서 인류가 이 에덴을 나온 이후에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시는 건 예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서도 서론에 얘기했지만 근본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떠나가 교회가 안 돼, 부흥이 안 돼, 우리 성령 불받자 이런 개념으로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다.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가? 우리의 믿음은 올바른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있는가? 이런 거를 돌아보며 점검하고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예배의 재단,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불받자 이런,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기독교의 방향성이 잘못 잡혀가는 거예요. 끝없이. 어리석은 인간이다. 그러니까 끝없이 뭐 한다? 우리가 능력을 받으면 뭔가 대안이 생길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얼마나 종교에 쩌들어 있는지.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모여갖고 그런 집회를 하니까 시대와 동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괴리감이 계속 벌어지는. 그래서 어디 가서 산에서만 불 받아갖고서 할렐루야 확 불 내리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런 걸로 종교화되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몰렸어요. 신령한 이만이나 이런 데 몰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 제단, 수축이 더 중요하다. 바른 믿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이 진리, 성경을 통해 찾아야지 우리가 자꾸 득도를 하고 해탈을 하고 뭐 성철 스님처럼 막 이런 개념으로 종교 개념으로 이 뉴에이지 개념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뭐냐? 거룩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을 거룩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 근본의 진리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인간이 세상과 구별되어 그러면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인간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은 제사제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 그 방법, 길로 우리를 인도해요. 이 율법이.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죄 제사를 통해 죄를 씻고 거룩함을 얻으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명령을 주신 이유 4가지를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왜 이 명령을 주셨을까? 첫째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전제하에 우리도 그렇게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은 첫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하나님의 거룩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거룩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거룩하길래 우리한테 거룩하라 해 하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피조물인 인간이 입고 있는 그 첫 번째 나를 지은 창조주가 누구인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이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면서 인간이 그와 같이 거룩하지 않음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용도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거예요. 창조주가 계심을 알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성경이고 교회에 와서 진리를 들으며 이 세상의 학설이 아닌 교회에 와갖고 성경을 통한 진리를 들으며 내가 피조된 인간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 인간은 죄인이야. 죄가 있어. 라고 하는 걸 아는 일이에요. 기독교가 이 역할을 못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결과는 사이코패스가 늘어난다. 죄라고 인식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정가 오범인데 여러분 뭐라 그래요? 대부분의 국민이 다 정가자라고.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지를 이 나라의 대통령부터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전 국민이 죄가 뭔지 기독교가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예배도 시키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 대통령 숭상 장치를 하지만 우상의 잔치를 했지만 정작 그에게 당신도 죄인이요. 당신은 지옥 갑니다. 누가 얘기해 주냐니까요. 그러다가 잘리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뭐 한다? 절대 진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담고 와서 이 땅에 죄를 선언할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죄인임을 말해줄 수 있는 선지자는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다 사꾼이다. 전부 어영 종교인들이 가짜들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가서 제일 어리석은 일이 자신의 정체를 알려주는 것을 듣지 않는 거예요.
들려주는 사람도 없지만 정말 그 들으려고 하는 귀도 없어요. 그래서 죄를 알려주거나 혹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일이 하나님도 실패하시지만 이건 성경, 기독교, 한국 기독교가 특히 이게 안 돼요. 왕의 DNA를 가진 사람들에게 당신이 죄인입니다. 회개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 얘기 자체가 다시 말하면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를 전하는 일을 하지 않은 거로 지금은 그것이 어려워진 시대다. 그래서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지금 그것을 금지시키는 금지하는 모든 걸 금지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더욱이나 진리를 말하면 안 돼. 진리를 말하면 잡아가는 시대가 되버립니다. 기독교가 절대 진리에 대한 이런 가치성을 없애버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몇십 년 동안 교회 키우려고 온갖 거짓말을 다 하는 바람에 지금은 진리를 듣는 자도 없다. 진리를 따르는 자도 없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진리를 들으러 가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받아야 된다라는 개념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아니면 누가 과연 당신한테 죄인이라는 얘기를 해주냐니까. 교회가 아니면 누가 진리를 말해주냐고. 교회가 아니면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누가 알려주냐고. 여러분 죄를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도 필요 없고 구원자도 필요 없어요. 기독교가 필요 없고 종교단체 무당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능력받아서 무당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불받아서 능력받아서 무당되겠다. 성경에 있는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순수한 자들이 없는 거예요. 능력 안 받아도 주일 되면 여기 있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는 구원받아야지 안 그러면 영원히 지옥 갑니다. 이 단순한 말을 해주기 위해서 불받으려 하겠냐고 지금. 지금 불받자는 게 그런 거겠냐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순수하게 사람이 모이든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전할 수 있는 근본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거지. 무슨 불 받아서 뭐 하려고, 불 받아갖고 뭐 또 무당하려고. 이제 그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교회는 갈 길을 모르고 있다. 그 교회는 근본으로 들어가야 돼, 근본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 보세요. 진리를 전했는데 사람들이 듣느냐고. 사도들을 보내니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니까 돌아오는 거는 돌멩이밖에 없어요. 역사가 그래, 역사가. 지금 우리나라처럼 목사 돼갖고 좋은 말 해갖고 사람 많이 모여갖고 막 이렇게 유명해지는 거, 이건 기독교 없는 얘기예요, 지금. 신학교가 잘 되려니까 그런 거 가르쳐갖고 사람 많이 불러 모으고 막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학교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환대를 받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면 돌멩이 날라옵니다.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신학교에서 뽑아갖고 그렇게 가르쳐야지. 여러분 목회 방법 이렇게 해갖고 사람 모아갖고 이렇게 그런 무슨 종교 장사도 아니고 사기치는 것만 죄다 가르쳐 놓으니까 결국 교회 이렇게 다 망하는 거예요. 정말 한 사람이라도 아니 복음이라는 건 지금 얼마나 좋아. 유튜브 있잖아. 복음을 전해서 저 산에 가서라도 복음을 전해서 찍어갖고 보내서 돌멩이 날라온 돌멩이 맞는 한이 있어도 정말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불 받아갖고 뭐 사람 많이 모아갖고 막 사람 살려내갖고 유명해지려고 그런 생각을 하는. 복음을 전하려니까요. 사도들을 보라고.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다 돌 맞아 죽어요. 사도들도 돌에 다. 스데반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보면 어때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니까 돌로 쳐맞았다니까요. 돌로 맞는가 그냥. 아니 우리는 그거 보면서 그거 사도행전 설교 안 했나? 그 설교하면서 뭐라 그랬을 거예요? 본인도 복음을 전하면 칭찬이 아니라 돌멩이 날라온다는 걸 각오하고 이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난해지고 망할 길이에요. 이게 복음은.
그러니까 신학교 가는 건 대형교회 담임으로 청빙받아갈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이미 그거는 긁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환호하니까 이 땅에 기독교가 이렇게 멸망하는 거예요. 어? 죽으러 가야지. 아니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도 돌 맞아 죽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복음을 전하면 다 죽는다니까요. 복음 안 전하니까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하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건드리면 자기중심적인 이 본성 안에 있는 신경을 건드리면 여러분 돌멩이 날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이 문제는 뭐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율법 종교한테 덤벼들었다는 거죠. 이미 그 종교 세상이 구축된 곳에 그냥 짱돌 하나 던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돌멩이 하나가 다이너마이트 폭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율법 종교 세계가 깨져버렸어요. 그거 능력이라는 거지. 내가 뭐 불 받아갖고 사람 고쳐갖고 유명해지 이런 불 말고 복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 시대의 벽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팡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 종교의 이 커다란 이 장벽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게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 자, 그래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당신은 죄를 씻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거거든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좋고, 죄를 인정하지 않아도 좋은데, 그래서 당신이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건 좋은데, 더 이상 예배할 의미는 없다, 이 말이죠. 왜? 거룩하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되는데? 죄를 씻지 않으면, 여러분, 죄인임을 토설치 않고, 죄인이라는 걸 인정치 못하고,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 속죄 제사에 자기의 번제물로 못 올라가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진리에 대한 응답이에요. 진리에 대한 응답. 저는 따르겠습니다. 아니겠습니다. 저는 저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응답이 기독교다. 그래서 내가 우리 영상 몇 년 전부터 얘기하지만은 복음이 성경대로 복음만 전해지면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안 돼요. 오히려 목사님 다 쫓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이 본질적으로 진리이기 때문에 시대와 사람과 문명과 문화와 종교하고 충돌이 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야합하고 타협하고 혼합되고 이런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 진리가 그 길을 유지하고 그 믿음으로 진리의 길을 걷겠다 그러면 생명이고 그 진리의 길을 따르지 않겠다면 죽음인 거예요. 그게 생사의 갈린 길이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폐부를 찔러.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그것으로 심판해버린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가리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여러분 복 받으세요. 기도 많이 하면 능력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불 받으면 교회에 다 부흥하는 거야. 이런 개념들 전부 율법주의다. 무슨 방법들. 부흥이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부흥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 그 이름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고린도후서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이게 영광이라니까요. 그게 부흥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유명해지고 건물을 짓고 총회 헌금을 많이 내고 이런 그런 일들이 부흥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불교나 다른 종교나 이만희도 해요. 이만희도 돈 많아요. 그런 것 많이 합니다. 기독교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죽음과 생명의 길을 가르는 거. 그게 기독교예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그런 걸 다 덮는 거예요. 진리를 덮는 거예요. 구원, 생명, 죄, 속죄 이런 걸 다 가리고 비전, 꿈, 성장, 성공, 여러분이 축도해주고 복받고 안수해줘서 병 낳고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게 다 율법주의예요.
병 나는 게 있어도 여러분, 병 나는 목적과 이런 방법이 여러분 다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기독교에서 한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이미 다 속아갖고, 이 기독교가,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야. 다 속았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것들에 다 눈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병 낫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 그것이 율법주의라니까? 인간이 불받아서 하고 막. 어이없다, 이 말이야. 어이없다.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 교회 안에. 그 능력받은 목사님들 부자만 돼. 어? 그 병 고친다는 목사님들, 그분들만 유명해지는 거예요. 가짜 기독교는 뭐 한다? 인간의 죄를 감춘다. 그 다음에 인간의 성공만 이야기한다. 또, 가짜 기독교는 뭐 한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만 한다. 진정한 기독교는 거룩한 길로 인도한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로 인도한다. 자, 두 번째, 우리 속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본질을 기억하자고요. 구약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러니까 구약이 성경이고 우리 성경에 달려있는 이유. 신약만 있는 게 아니고 구약도 우리에게 성경이 있는 이유는 뭐야? 죄를 씻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죄를 씻어야만 너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구약 율법을 주심으로 인하여. 이게 근본이라고, 기본.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을 주신 이유를 잘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된다? 거룩해야 한다. 그것을 기억하시라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된다? 거룩해야 한다. 그래서 거룩함으로 나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거룩함이 없다면 심판과 죽음이에요.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음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주심으로 인하여 정말 이 유대교나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이 명령한 거룩을 이룰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바로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 한다?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거룩함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의를 얻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게 기독교예요. 다른 거 안 돼요. 유대교도 안 되고 다 안 된다. 오직 기독교. 그래서 사도들이 목숨 걸고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부흥이 뭐예요? 율법에 있는 인간의 행동주의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 이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그 초대교회 사도들로 인하여 초대교회 사도들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복음의 끝은 순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시대가 막아놓은 구원의 길을 헤쳐서 뚫어내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한다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건 뭐다?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 이거를 선언하는 거. 뭘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 당시에 있는 율법 종교, 인간의 성공 비전을 이루는 그 가짜 기독교를 뜯어내는 일. 이게 이제 사도들이 했던 일이고 그 결과는 죽음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기득권 종교는 그 복음의 역사를 허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면 목적이 딱 하나야. 영혼 구원. 그러니까 기독교가 왜 망하느냐? 목사들 영광, 목사 영광 만드는 구조, 목사들 잘 사는, 성공하는 비법 만드는 이 종교 시스템이 구축되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멸망으로 갔다. 그러나 기독교가 다시 회복되려면 어떻게 된다? 이 목사는 죽고 뭐 한다? 영혼 구원만 남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더욱더 그게 이제 분명해져요. 지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많이 빠져나가요. 여러분, 성공 비전 몇십 년 동안 그거 했는데 여러분 결국 교회 끝은 이 모양 이 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다?
정말 영혼 구원 하나를 전하는 걸, 그러니까 성도들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기독교가 몽창 다 이게 멸망하는 게 자기들도 떠나가는 이유가 그런 목사들 추앙한 거 같잖아. 잘해, 좋은 말, 멋진 말, 웃기는 목사님, 말 잘하는 목사님, 뭐 이런 거 따라가다가 결국은 이제 시들해지니까 떠나가는 거야.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복음과 영혼 구원,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십자가, 피, 이런 근본을 싹 담아갖고 다 버려버렸다니까. 몇십 년 동안. 이 기독교가. 부흥, 성장, 막, 대박으로 그냥 막, 커지고, 이게 부유해지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질 때문에, 본질이 없어지니까 교회와 기독교 용도도 폐기되었다. 그러니까 속죄가 없는, 다시 말하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근본,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아벨의 예배라는 것도 바로 거룩함을 이루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들, 하나님이 천국 데려가는 사람들, 그것이 뭐다? 거룩한 자들, 거룩한 자들. 그 거룩이, 그것이 바로 속죄에 있다 말이야, 속죄. 죄를 씻음에 있다, 죄를. 어떻게 죄를 씻어서 거룩해져서 깨끗함을 입어 하나님같이 거룩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과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율법에 그렇게 계시를 해놓고는 율법을 지켜도 속죄가 안 일어나. 여기에서 이제 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의 제사를 주시고 그렇게 지키고 순종하면 너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어 라고 해놓고는 그 율법을 지키는데 안 돼. 이게 이제 아이러니한 일이죠. 바로 여기에서 이제 율법주의와 초대교회 사도들의 복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잘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말리엘 문화생의 우등생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어요. 스데반도 돌로 쳐 죽이는데 옆에 있었고. 자,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되는 거 우리가 다 알죠?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서 드디어 왜 변화돼요?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걸 내가 잘 지켰는데 하나님이 원한 건 그 율법에 기록된 걸 내가 직접 이루는 게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구원의 방법을 따라가라는 것이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율법은 내가 지켜서 얻어내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구원의 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대로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거기 써있는 구원의 법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을 믿어야 너희들이 거룩해져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이 제사 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제도는 예수님을 믿어야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설명서란 말이에요. 그림으로 보여준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 모형을 내가 직접 양을 잡고 제사를 지내고 안식일날 토요일날 교회 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양이 예수님이고 그 속죄의 피가 예수님의 피고 성전도 예수님의 모형이고 제사장도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 구약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 방법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알아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뭐 했냐면 우리가 지금도 이런 생각을 못하는 이유가 전부 뭐 한다? 율법주의에 속아 있어서 그래요. 율법을 지켜야 돼. 양을 잡으라네? 토요일날 가만히 아무 일도 하지 말라네? 부모를 공경하라네? 그러면 내가 거룩해진다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율법주의라고요. 다 가짜라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짐승을 갖고 와봐. 이 썰어 갖고 있잖아. 태워 갖고 피를 내리고 태우고 피를 가지고 속죄소 가면 내가 그것을 통해 너희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이렇듯이 이런 것들은 내가 그림이야. 자, 이것은 내 아들이 와서 해줄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야. 당장 왔는데 뭐 하실 거예요?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미 구약이라고 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방법을 미리 설명해 놓는 거야. 그게 율법이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걸 통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야. 믿음. 아,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거니까, 아,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의 속죄의 피에 연합이 되고 그 안에 속하게 되면 내가 거룩해지는구나. 아,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흘릴 그 피가 필요한 거구나. 짐승 피가 아니라. 아,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예배는 하지만, 아, 이건 온전치 않은 불완전한 거구나. 완전한 것이, 아, 예수님의 피라고? 그럼 그걸 기다려야지. 그걸 믿어야지. 그분이 오시겠지? 언제지? 그럼 그분이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지. 이게 성경의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이 당장 오면 무엇을 할지, 누군지, 왜 오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신약에 오신 분이. 구약이라고 하는 예언을 통해 그분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그분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일들을 이루면서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는 저분을 메시아라고 믿으면 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믿으라고 가르쳐 놓은 설명서가 율법이라고 율법. 내가 지키라는 게 아니고 너 그렇게 해. 그러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내가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래. 가만히 있었더니 내 안에 있는 죄가 씻어지느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내 죄가 어떻게 씻어지냐고. 여러분, 이 진리를 잊지 마세요. 인간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안식일을 지키고 무슨 일을 하고 법을 지킨다고 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피. 그건 예수님의 피.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이게 구약 율법이 알려주는 법칙. 하나님이 창세전에 결정해놓은 방법. 피라고 하는 건 대속이란 얘기예요. 생명이 생명을 대신하는 거. 산 생명이 죽은 생명 대신하고, 죄 없는 생명이 죄 있는 생명을 대신하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이 피. 창세전에. 이걸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 싫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인간이 믿어야지. 인간이 뭘 행해야지. 인간이 지켜야지. 약속의 목자. 그건 불순종. 그러면 죽음. 이렇게 정해놓은 걸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것을 너무 기뻐합니다.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계획과 뜻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좀 이따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계획, 뜻,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대속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제발 저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는 게, 율법주의에 속는 사람의 대부분의 특징은 인간의 죄를 씻는 하나님의 이 원리가 창세전에 결정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피로 씻는 거예요, 피로. 내 행동으로 씻는 게 아니라, 십계명 지켜서 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죄는 뭐로 씻는다? 예수님의 피로 씻는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이런 걸 잊지 말아야 이 수많은 이 가짜들한테 안 속는다고요. 이 피를 대체하는 게 너무나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건 뭐예요? 속죄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거룩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그러면 피가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가 2000년 전에 피가 어디 있냐고. 그 예수님의 피의 속죄의 효력은 2000년 전에 죽은 그 피의 효력을 지금 2000년 후에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딱 하나,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피의 효력을 나에게 하나님이 미치게 하려면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의 그 속죄의 죽으심,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이 구원을 위한 죽으심이었음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것이 나에게 미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라고. 그러니까 이런 근본, 그래서 왜? 그래야만 성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진리, 이걸 따라가게 해야 돼.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서는 유일한 아벨의 제사의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어야만 구원받는구나 라는 로마서 10장의 이 믿음을 갖게 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도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안 되면 구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시키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다 이 말이에요. 지금. 왜? 들어본 적이 없으니. 뭐에다가 믿음을 합하냐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내용을 준 적이 없는데 뭘 믿냐고. 성공하는 것? 순종하면 성공하고 헌금 잘하면 복 받고 하는 걸 믿으라고? 그러니까 절기 때 헌금 뜯어내고 이러는 걸 믿으라고? 그러면은 절기 때 헌금 많이 내는 숫자대로 복 받고. 이런 개념을,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근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도들도 복 받는 걸 좀 포기해야 길이 보여.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뭐하고를 버려야 돼. 제발. 기독교인들의 최대 문제는 자기중심. 그러니까 뭘 얻으려고 덤벼드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간에 뭘 얻으려고 덤벼들어요. 자,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함을 얻으라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는 건 내가 거룩해, 너도 거룩하라야. 힘을 다해 사랑하라야. 우리는 성경이 다 거꾸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 너는 사랑받으러 교회 가라. 너를 위해주는 사람들한테 가라. 복을 주려고 대비하는 자에게 교회를 가라. 이렇게 써있는 성경이 따로 있나 봐. 그러니까 가서 계속 기대를 하고. 오늘 설교 은혜가 없네. 그러니까 우리는 패러다임이 전부 그런 뺏는 개념, 얻어내는 개념, 나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그 근본적인 인간의 그 본성적인 종교, 이거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없이 땡겨내. 얻어낼 걸 받아내는 거, 얻어낼 거. 그러니까 은혜로운 설교도, 감동적인 설교도, 찬양도 좀 잘하고 좀, 뭔가 나에게 주고, 청소도 좀 하고 말이지. 교회가 깨끗하게 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말도 잘해주고, 안내도 잘해주고, 여차하면 내가 신고할 거고, 이런 개념, 이건 전부 가짜들이다. 이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걸 통하여 끝없이 나를 내려놓고, 바라는 걸 내려놓고, 복 받는 걸 좀 내려놓고, 성공하려고 하는 것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 뭘 바라시는 거지?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 뭘 듣기를 바라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는 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복 받고 뭘 받고 얻고 이런 패러다임, 이 패러다임의 문제, 이건 목사들의 문제예요. 목사님들이 다 깔아놓은 거야, 이거. 전부 그냥 배고픈 그런 이 반려동물들처럼 그렇게 막 굶겨놓은 것처럼 사람들 오면 뭘 이렇게 이게 종교가 이게 너무 심각해졌다 이 말.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뜻이야? 내가 어떻게 해야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거야?
진리를 향한 귀, 말씀에 대한 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귀. 오늘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뭐야? 그럼 내가 그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내 백성아 청종하라. 듣고 따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말씀이 있는 백성들이라 먼저는 말씀을 들어요. 지금도 유태인들 토라 읽잖아요. 금요일이 되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듣고 그래서 율법주의라도 그들은 따라서 행하려고 해. 그 말씀이 원하는 걸 하려고 한다고. 기독교는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어. 기독교는 내가 수긍하여 내가 어떤 원리, 성경의 원리대로 변화되고 성경의 원리대로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하는 그런 개념이 기독교에는 없어. 유대교는 그래. 유대교는 정통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해. 근데 기독교만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만 앉아서 듣는단 말이에요. 뭘 원한단 말이에요. 설교 잘하네 못하네. 오늘 은혜가 있네 없네.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러면 예, 그러겠습니다. 예,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 영적인 훈련, 세상 속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내가 신이야.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금지하는 모든 걸 금지, 하고 싶은 걸 내가 하게 놔둬. 이런 개념의 사람들 그 문화 속에서 건진받아서 성경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받은 거룩한 자들이 되라고 기독교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딱 떨어져서 예, 말씀하세요. 제가 섬겨드리겠습니다. 제가 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근데 끝없이 저쪽 세계에서 있던 사람들이 와서 교회도 끌고 멱살을 잡고 저쪽 세계로 갔다가 엎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이 문명이 지금 횡행하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먼저 저 문명의 거를 갖고 와서 교회 멱살을 잡고 저 문명의 진흙탕 속에 던져버리겠다. 저대로 해. 세상 사람들처럼 해. 이런 개념. 이스라엘은 뭐 한다? 청종하라. 듣고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다시 기독교 신앙, 이것도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도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사람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게 원하는 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무엇을 따라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보세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까? 이 복음, 성령이 와서 눈이 떠졌어요. 율법이 내가 지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얘기였잖아. 나보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실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이었잖아. 내가 이걸 전해야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 수많은 백성들이 다 속아갖고 저 율법주의 종교에 속아 있는데 내가 가서 살려야지. 여러분, 당신의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지 삽니다. 라는 이 복음을 전하기를 돌로 맞아가면서 전하더라 이 말이지.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저 죽어요? 네, 돌 맞아 죽을게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사도들이고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시면서 다 알았어요. 다 알았지만 그렇게 죽으신 사도들, 여러분 사도 보십시오. 매 맞는 거 5번에 감옥에 추위, 배고픔, 살해금 몇 천만 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어? 그냥 배고프고 죽고 고통받고 하면서 뭐예요? 여러분 율법 그리스도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라니까. 사도들이 성경을 열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다. 수도 없이 나와. 수도 없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얘기예요.
이거 전하기를 목숨 걸고 했다고, 목숨 걸고. 그 한두 마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율법은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법이에요. 이거 전하고 죽는 거예요. 이게 근본 사역이었다고. 뭐 능력 받아갖고 나를 따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말이에요. 복음. 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이 창세기를 열자마자 창조 역사의 3장을 지나자마자 나오는 게 예배 문제였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러니까 인류 최대의 화두는 불교 말이라 좀 그런데 인류 최대의 관건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게 창세기 4장 얘기. 두 가지로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는 딱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에는 이 성경을 내가 너에게 주는데 두 갈래가 있으니 선택하라. 어떻게 나에게 나올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인 거예요. 그 사도들이 안 거예요. 와우,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구나. 근데 구약에서 예언하는 그리스도가 누구야? 신약이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이분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 그리스도네. 그 로마서 10장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주님이라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돼 있고, 요한일서 가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가 아니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죽는다고. 이게 능력 받아갖고 막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사도가 대단한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기적적으로 막 역사를 해갖고 매도 안 맞게 하고 추위도 안 겪게 하고 막 죽지도 않게 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영원한 나라. 더 놀라운 이 왕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들이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받아고 불 받아갖고 막 유명해지는 것, 여러분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상 받는 자가 되려면 바울처럼 복음 전하면서 핍박받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 그러돼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8절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의 지식을 물리치리라.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의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전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느껴지는 거지만 유대인이 되었든 그리스도인이 되었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우리 대한민국이 유대인인가 봐. 표적 되게 구하는 거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 선포를 듣고 믿느냐 안 믿느냐가 결정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는 해야 할 일이 복음 전도, 복음 전파라고. 응? 능력 받아갖고 산신령처럼 되는 이만희처럼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돌 맞아 죽을 만한 복음을 준비해요. 성도들이 시험 들 수도 있는 그런 복음을 준비해야 돼. 사람들의 속이 부글부글 끓을 만한,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놀랍고 충격적인 건 이 세상 어느 걸 뒤져봐도 인간의 마음을 심판하는 법은 율법밖에 없어요. 인간의 마음을 드러내서 인간의 마음 자체를 투명하게 세상 속에 공개하는 거 율법밖에 없어요. 기독교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속의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통해 인간의 이 극악한 이 사이코패스 같은 숨겨진 죄악들을 꺼내서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알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자신의 의가 없음을 절감하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나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지옥 자식이구나라는 걸 깨달으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는 요일, 믿음을 형성하는 이게 복음사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설교가 최고 잘하는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해서 듣는 이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그 믿음을 형성할 수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이 능력이 있는 설교인 거예요. 설교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듣는 이가 끝없이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되는 거. 설교를 듣는 이가 끝없이 마음과 생각과 뜻이 자신의 구원자인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그게 설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설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영광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끝없이 하나님의 그 뜻은 뭐냐면 당신의 아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므로 듣는 이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독교 설교는 그 예수님을 이해함으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형성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들을 하도록 만드는 역할. 그게 바로 설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어리석어 보이는 그 단순하고도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그 방법, 이해할 수 없는 되게 이상한 방식의 기독교의 구원의 논리, 왜 죽어서 저렇게 난리를 쳐. 그 미련하게 보이는 세상 사람, 유대인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철학가들을 볼 때는 왜 말도 안 되는 그 기독교, 저런 미련한 종교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함으로 육과 영을 갈라버린다 이 말이야. 육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비밀, 십자가의 죽으심의 대속의 구원을 바라보고 그 보혈의 피만이 인간을 씻을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신 그 뜻에 따라 그 순종하여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다. 그 피로서 나를 정결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합하는 그 방식, 그것이 기독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토요일 날 교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 그것이 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그건 뭐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이었다. 그것이 거룩.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피로써 정결케 된 자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 그 백성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 의로운 사람들을 자녀 삼아 주신다. 그 자녀 삼아 주시는 그 백성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하신다. 이 영적인 교제가 바로 사랑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사랑은 또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건 너희들의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 영적 교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혼 숙녀 캠프나 여러 가지 그
보면 부부관계 문제들 보면 소통이 됩니까? 여러분, 이해라고 하는 건 단 하나도 없어, 보면. 그러니까 이해함이라고 하는 게 없어. 소통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각방을 쓰고 연락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따로 밥 먹고 관계성도 없고 대화도 없고 논의도 없고 협상도 없고 사랑함도 없고 마음 나눔도 없고 정서적 교감도 없고 다 독립됐어. 이해라고 하는 영적 교제라고 하는 그 영적 교제를 하나님이 사랑함이라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 로마서 5장 8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는 영적 교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믿음으로써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아담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논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가 신이 될 수 있어요. 신이 뭐예요? 내가 법을 만들고 심판하고 구속을 결정하는 이 세 가지를 다 갖는 거예요. 독재죠, 독재. 정치로 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왕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피로써 정결케 할 거야. 그리고 그 뜻에 따르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러느냐? 이것이 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아담은 뭐라고 해요? 아담은 그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싫어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싫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사랑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다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점도 흠도 없이 마음에 불평, 불만, 원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신앙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건 이거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그러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랑함이에요, 사랑함. 그래서 이제 우리가 4장, 이제 패러다임의 전쟁을 좀 여기서부터 이제 넘어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말해요. 그런데요. 자, 나는 뭐 복음 들었어요. 나도 뭐 예수님 믿어요. 자, 그럼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 많은데, 그럼 예수님의 피로써 거룩해졌는가? 당신은 진짜 거룩한 백성인가? 당신은 진짜 의로운 백성인가를 아는 부분이 여기에요. 여러분, 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못 돼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인간의 죄를 씻는 건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근데 인간의 죄는 이 마음 속에 있어요. 그 마태복음 15장이에요. 인간의 죄,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다라고 보는 인간의 죄는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죄 때문에 인간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 선악과를 먹은 건 결과예요. 인간은 벌써 뭐 한다? 불의함,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거부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 그 인간 자체의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의와 불순종, 그런 것들이 바로 있음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거룩할 수 없는 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인간의 마음이 죄가 씻어지질 않아요. 그 인간 속에 있는 죄는 예수님의 피밖에는 씻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백성은 도덕적인 백성이 아니라 마음이 거룩한 백성. 그러면 거룩하다는 게 마음에 죄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에 죄가 없다는 건 또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씻겨진 거예요. 거룩한. 그래서 성령을 통해 새 마음을 얻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자들이 되는가?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과연 예수님을 믿지만 누가 과연 진짜 믿는가?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마음으로부터 거룩한 백성임이 드러나야 돼. 그럼 마음이 진짜 거룩한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행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내가 섬기고 희생하고 나를 내어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진짜 마음이 거룩한 자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흔합니까? 흔하지 않더라고요. 보면 자신의 뜻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 뭐 한다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뜻이 있어. 근데 내 뜻을 성령 받고 나서 버려. 내 뜻을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내 뜻이 뭐냐? 너 뜻이 뭐야? 내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뜻을 다 해서 하나님을 향해 섬겨드리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게 진짜 거룩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마음과 교통되는 거룩한 마음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은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마음, 계획, 뜻,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통로가 되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자아, 자존감, 자기중심,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목적, 자기 인생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생각하면 좀 억울해 보일 수 있죠. 아이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진리를 잘 생각해야 돼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끝에 결과물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세상 사람이에요. 육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목적과 생각과 뜻은 땅입니다. 땅. 여기 흙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땅으로부터 나온 인간은 우리는 본성적으로 땅을 향하게 돼 있어요. 땅. 저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고. 또 우리는 육체 생명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자기 만족 중심적이에요. 또 육체의 어떤 쾌락 중심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이끌어 그를 영원한 생명으로 입혀 영원한 나라의 백성 삼아 영원한 나라의 양식으로 영원한 나라의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도록 이게 이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돈, 만족 이런 걸 끝없이. 근데 하나님은 보세요. 우리가 양식을 영생 삼는다. 이해가 돼요?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상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의 능력이 영원한 영생수임을 믿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우리 뜻에 맡겨 놓으면 우리는 저 하늘 향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를 가만 놔두면 인간은 가만 놔두면 땅 지향적이고 이 육체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런 우리를 성령님이 와서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함으로 이끌어가는 지금의 이런 예배와 같은 방식으로라도 가르치고 들려지게 하고 귀를 땡기고 마음의 심령을 쪼개서 개복을 시키고 하는 이 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이 육으로 간다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뜻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정해놓으시고 우리를 붙잡아서 끌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바라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뜻을 저기를 향하게, 뜻을 하나님을 향하게, 뜻을 영생을 향하게끔 너희를 향한 영원한 계획,
영원한 성공, 영원한 능력, 영원한 만족을 향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랍니다. 하나님 더 귀하고 좋고 완전하고 영원한 걸로 채워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 육은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린 조금만 누워보세요. 조금만 편해보세요. 우리 바로 이 땅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계속 우리를 두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거든. 계속적으로 두들기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으로 혼나면서 같이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듣고 배우고 깨닫고 하면서 끝없이 우리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자녀로서 살아있게끔 만들어서 끝없이 우리가 잊지 않고 깨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도록 붙잡아서 영원한 나라로 끌고 가시는 이 일이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는. 하나님이 그걸 사랑하셔. 자, 이제 결론으로 볼까요, 이제? 뭐 더 할 얘기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한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거야, 은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자녀와 백성들을 원하시고 찾고 계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은 뭐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며 완전하시며 온전한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함이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양식, 여러분 지금 20대 30대도 암이 그렇게 흔하다더라고요. 이게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는 조선시대에는 당뇨병이 없었대요. 당뇨병이라고 하는 게 의외로 음식에서 많이 생기는 거예요. 먹는 식습관에서. 물론 스트레스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조선시대일수록 단순 노동하고 이럴수록 당뇨병이라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옛날일수록. 못 살수록. 당뇨병은 잘 사는 병이에요. 잘 사는 병. 너무 육적으로 너무 많은 풍요로움을 누린다고 해도 그것이 오히려 인간 육에는 화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어. 편안하게 놔두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를 끝없이 끌고 가야 돼. 우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들어서,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방편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자들이 결코 생각할 수 없는, 영과 진리의 사람들은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건 뭐냐면, 내가 예배 드리러 가줘야지, 이런 생각은 절대 성령 받은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또 예배에 불러주셨네. 초청해 주셨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적 생명으로 이 육덩어리가 오늘도 그렇게 풍성해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는 음악이 없어요. 그 옛날에 그 쇼생크 탈출해 보면 그 감옥에서 그 음악 틀었다고 독방에 갇히거든. 북한도 음악을 그 대중가요보다는 옛날에, 지금은 또 좀 많이 풀렸죠. 그 군사 노동가 이런 것들 계속해서 구호를 외치고 사람들이 강건해지도록, 강팍해지도록, 정서적으로 메마르도록.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조건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지구상에는 이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인간을 기계화, 짐승화 이런 걸로 만드는 이 문화에 다 속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끝없이 뭐예요? 감정적인, 정서적인 이런 공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산다라는 거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끝없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 영적, 보이지 않잖아요. 감정, 정서라는 게. 그런 것들이 서로서로 공유가 되면서 서로서로 건강해지는 게 이 땅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더 부음받는 이런 은혜의 역사는 예배예요. 여러분,
아벨 예배 또 어때요? 아벨 하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잖아요. 그 하나님이 너는 나의 의롭다. 나의 어여쁜 자여. 너는 나를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베풀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인정과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능력과 생명과 같다니까요. 그것이 마르면 죽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부어주죠. 예배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통로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통로다. 아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뭐다? 성령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게 진짜 영과 진리의 예배자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까지 그런 자들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향한 마음이 결코 식지 않는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예배 드릴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썰물과 같이 떠나가는 군중들 속에 포함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소수예요, 소수. 여러분 구약 성경 다 통틀어 히브리서 11장에 몇 명이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소수라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썰려나가는 사람들 속에 분명히 포함되지 않을 거예요. 그 예배자들은 환경이 어떻든 누가 어떻든 어떤 법칙이 생기든 예배하게 될 거예요. 그들은 끝없이 하나님 앞에 아벨의 예배를 구할 거예요. 그 갈급해 할 거라고. 예배를 향한 마음이 식지 않을 거라고. 그런 자들이 끝까지 살아남는 마지막 성도들이 될 게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자들이 구원받은 자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본질로, 그러니까 생각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로. 따라해볼까? 본질로 돌아가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돼. 십자가의 복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돼. 사람 떠나간다고 또 성장 프로그램 돌리지 말라고. 계속해서 오히려 더 복음으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깊이. 왜? 결국은요, 교회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만 남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시대는 분별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가 더 귀한 거예요. 더 귀한 거예요. 한 명, 두 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예배가 더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더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끝없이 환경이 어떻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 미래에 어떤 사건이 터지든 여러분 같이 한번 이 마지막 시대까지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우리가 이 마지막까지는 안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더 깊이 하나님의 뜻, 예수의 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믿고 따르고 다른 어떤 걸 타협하지 말고 다른 어떤 것도 듣지 말고 오직 십자가에 미련한 이 복음 하나 붙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향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내 나아간다. 나의 뜻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다. 나의 힘은 이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 기본적인 신앙이 구축되는 그런 상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어쩌면 교회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되면 또 다른 희망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